사람 사는 세상이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지방색이 다르고요. 또 사람도 지방마다 다른 것을 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볼 때 화끈합니다. 또 열정적이고요. 또 보수적입니다. 또 잘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다가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그냥 잘 뭉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후덕합니다. 인심 좋고 또 음식을 잘하고 또 의리하면 전라도입니다. 근데 좀 제각각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제가 볼 때 착해요. 순해요. 근데 좀 느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그래요. 제가 뭘요? 그러는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좀 느려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안 웃고 집에 가서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어떻죠? 서울 사람들 별명이 뭡니까? 뺀질이에요. 깍쟁이에요. 군 생활할 때도 일 열심히 안 하고 뺀질대는 친구 알아보면 서울 뺀질이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색깔도 지방마다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느 지역 가면 불교가 유난히 강합니다. 또 어느 지역은 유교가 강하고요. 또 어디 가면은 기독교가 강해서 교회가 잘 되고 믿는 사람이 많고 쉽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역마다 신앙의 색깔과 열정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가 목회하기가 쉽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라도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신방을 가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준대요. 근데 경상도에서 특히 대구 같은 데서는요,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 들어준대요. 그만큼 이제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는요, 각자 듭니다. 네. 이 지역마다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도시를 방문합니다. 어떤 도시냐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둘째는 베레아, 셋째는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지역마다 복음을 듣는 반응과 태도가 달라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 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시장에 가서 불량배들 조폭들 있죠.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막 찾아서 막 죽이려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바울과 그 일행은 허겁지겁 막 도망가야 됐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데살로니가로부터 90km가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이게 베레아는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막 쫓기다 보니까 간 도시가 베레아였어요. 그런데 계획 없이 방문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거칠게 막 적대하며 반응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읽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정반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도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간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덴 사람들은 한마디로 뺀질이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싫어하고 적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잘 듣고 믿는 자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끝. 적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용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참패당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아덴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복음에 적대적이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에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베레아에서도 믿는 자가 많아졌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설교 딱 한 차례 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해야 됐어요. 아덴의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도행 17장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 이 세 도시와 그 신앙의 색깔들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복음, 구원의 말씀인 복음, 영생의 말씀 복음을 지금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쌍수 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복음을 싫어하고 적대합니다. 유난히 말씀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덴 사람들처럼 듣긴 들어요.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아덴 사람들처럼 뺀질뺀질대면서 반응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을게요. 그리고 안 믿어요. 교회 나오세요. 나갈게요. 안 나와요. 계속 그래요. 셋째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쉽게 예수 믿습니다. 그냥 순적하게, 신앙생활도 아주 순적하게 하고요. 또 열매도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도 반응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에 냉담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거죠. 딱 팔짱 끼고 눈에 쌍심지 키고 그냥 교회 싸우러 막 온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덴 사람처럼 설교는 들어요. 설교 잘하네, 좋네, 맞는 말이네,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당연히 없지요. 셋째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냥 열려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당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밭의 차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밭 얘기를 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씨를 뿌린 농부인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목사의 실력 부족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씨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열매가 없지요? 밭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는 씨가 뿌려지는데 말씀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고 막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근데 유독 열매를 맺는 밭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죠? 좋은 옥토를 가진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이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은 돌짝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었죠.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은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뺀질뺀질한 길가 같은 마음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은요, 좋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모나고 강박한 돌짝 같은 마음밭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가시덤불 같이 피죽피죽하고 그런 밭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아덴 사람처럼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변화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뺀질뺀질한 길가밭의 마음밭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있고 잎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마음밭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의 특징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은혜 받아요. 늘 은혜 받고요. 늘 아멘하고요. 늘 행복해하고요. 늘 만족해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냉담한 사람이 있어요. 싸늘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 은혜 받는데 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마음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그 차이인 거죠.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강단에 와서 우리 대한교회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마음이 돌같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빗장문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꽁꽁 마음의 문을 닫고 멀리서 그렇게 말씀과 멀리서 말씀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간 보듯이 살짝만 열어놓지 말고요. 활짝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운 마음, 그런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따라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11절을 다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더 너그러워서,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받는 특징은 첫째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었고요.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헬라 원어로 보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인데 그 뜻은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걸고 라는 뜻이에요.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마치 농부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가는데 덜그덕 뭐가 걸려요. 돌덩어리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상자가 나와요. 열어보니까 보석이 막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어쩌요? 막 놀랬죠. 막 깜짝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제가 지금 내 파는 거예요. 그 밭을 반드시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이 찬양 하잖아요. 일당 받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데 덜그덕 나왔는데 보석 상자가 있다. 주인한테 정직하게 얘기했을까요? 안 하고 덮어놓고 집에 가지고 논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보물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석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 즐거워하는, 소원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당 서기장을 할 때, 중국을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선교사 다 쫓아내고 교회문을 닫고 성경은 다 불태웠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은밀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이 있어야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때 극동방송은 밤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매 시간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서 전파를 중국어로 쐈어요. 그런데 그 모택동 시절에 극동방송국에 일본의 동경 극동방송국을 경유해서 한 통의 편지가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사연이 이래해요. 극동방송을 매 시간마다 성경을 들으면서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방송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려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는 부탁을 적어서 보낸 거죠. 감격한 아나운서는 편지를 잘 받았다고는 말과 함께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며 눈물로 방송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또박또박 사무엘상 15장을 천천히 읽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국의 성도로부터 보낸 편지가 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도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혀 있었어요. 성경을 다 받았은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한동안 울었노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모해서 그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밤에 한국에서 쏴주는 그 전파 소리를 듣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자 적는, 모든 걸 걸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한자라도 놓칠까 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모습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 사모하라 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여러분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던가요? 우리 갓난아기들이 주식 관심 없어요. 골드바, 뭐 비트코인, 뭐 아파트 분양권 40평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배고파서 막 울 때 엄마 젖 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쭉쭉 빨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배고파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쭉쭉 빨아먹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 이런 배고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따라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11절 말씀 다시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더더거러워서,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셋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덮어놓고 믿어라 말이 있죠.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덮어놓고 믿어요?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믿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야 됩니다. 상고는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다, 채를 쳐서 골라내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고하다는 자세하게 살피고 채를 쳐서 걸릴 것 걸르고 좋은 것 골라내고 탐색하는 거죠.
그것도 날마다 상고했다. 여기서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 번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채를 쳐서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은 마치 되새김질과 같습니다. 소나 양같이 염소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반추한다 해서 반추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소나 양 같은 이 반추동물에게는 위가 4개가 있대요. 처음에는 대충 엄청 최대한 먹어서 첫 번째 위에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에, 또 꺼내 씹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되는 이 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12시간이 걸린대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보다 더 영양의 흡수력이 뛰어나고요. 또 보통의 동물들이 먹지 못하는 거친 그런 식물들도 다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 소가 풀 먹고도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새김질 할수록 먹은 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서, 되새김질은 묵상이고 상고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영적인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를 읽었느냐, 말씀이 나를 읽었느냐, 그리고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내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었느냐, 이것이 말씀의 되새김질의 힘이고 말씀 묵상과 상고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에요.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도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말씀 받지 않아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되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읽고 전파되는데 왜 이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인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읽음이 아니에요. 들음이 아니에요. 지킴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 되게 합시다. 인격 되게 합시다. 삶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내 삶 속에서 성경 그대로 다시 써가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